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 최근 60년을 좀 살펴보면 1960년에서 1980년까지는 전쟁 이후에 저희 나라가 아주 살기가 힘들었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가난과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풍요한 마음으로 벌떼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서 2000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산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당시에는 서로 사람들과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국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향해서 교회에 몰려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그 20년 동안은 이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화생활도 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평안해지니까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되었고, 그 대형교회는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 부유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유함을 가지고 뭔가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교회에 복음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혼합되어서 섞여 들어왔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찬양이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찬양, 자기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찬양,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로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20년은 아마도 복음이 시들어버린 1960년에서 1980년까지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으세요 라는 6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시대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부흥이 시들어버리는 시대를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38년 병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구분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지칠 때에는 오직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돼 라고 왔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치료되었을 때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의 비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모여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병자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함에 기인된 사실, 그것에 입각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구성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깨달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능은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혼은 나를 아는 나고 자아고 내 주권이지만 그리고 몸은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습니다. 영이 주인이었습니다. 혼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맡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이었을까요? 몸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은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자 청지기였던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어서 몸과 함께 결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죄인인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장 17절 말씀을 여기 교회에 지금 예배 준비하시러 나오신 분들 위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어도 율법을 주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너희의 양심으로 너희의 율법으로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자연세계를 봐서 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무리가 너무도 적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자신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사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20절에서 22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당신께 지금 베데스다에서 보이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더 큰 일이 21절과 22절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좀 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무엇에 기초한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무언가 해서 이 병을 고침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를 기초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기초한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그 어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첨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더 큰 일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개입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자랑할 것이 없게 해버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자랑이 바로 교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1960년에서 1980년대에 살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가난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당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가 부욕해 되고 내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도 부욕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자랑했고 온 백성이 회개하며 기도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20년 아니 2021년까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우리를 자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교만이 나를 다스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내 교만이 나를 다스리게 된 것, 사탄이 주는 그 명약을 먹고 모두가 교만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저 중언부언하면서 아무런 말장난에 불과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이 교만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져야 되고 이 목사가 깨어져야 되고 큰 교회가 깨어져야 되고 남편이 깨어져야 되고 아내가 깨어져야 되고 아들이 깨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지금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이 왜 하나님께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 특별하게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가득 채우며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내 몸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청지기의 자리로 가지 않고 주인 되어서 내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내어서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앉아계시는 성령께서 충만케 됨으로 내 혼,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진정으로 청지기적인 위치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내 몸이 내 삶이 내 행위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태도와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회를 해야 돼. 나는 뭐 어디 교회 기관에 가서 뭐를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이 태도가 어디에 있고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동기가 나만 잘 살으려고, 내 가족만 잘 부양하려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얻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얻은 결과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태도가 바뀐다라면, 그 동기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동기를 바꾸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얻은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자기 자랑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태도와 동기가 하나님께로 바뀌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온 대로 진실로, 행함으로, 삶으로 그 열매를 입증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태도와 동기를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듯이 우리 인생이 치유받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